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심판날에 있을 일에 대한 이해의 또는 예상의 또는 기대의 단서가 오늘 16절에 한마디가 암시가 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뭇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각각의 감춰진 내용이 다 드러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감춰진 내용이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안도감이 옵니까? 불안감이 옵니까? 어때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인가를 확인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든 허물을 다 들춰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주일부터 아니 며칠 동안 아니 계속 우리 마음속에 흘러오고 넘치는 죄된 생각들과 또 실제로 행한 죄된 행동들 또 죄된 말들 이 모든 것들 다 드러내셔서 그날에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감추고 감추어도 심판날에 공의와 정직하신 심판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것도 다 아시는 분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어떤 개혁파 신학 안에서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도 그 허물과 부끄러움이 그날에 다 공개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개혁파의 중심 신학은 사실 그렇지 않죠. 믿는 자에게서는 허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보혈 안에서 적시어 이미 잃어버린 바가 됐고 감춰진 바가 되어졌습니다. 없어진 바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는 그날에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급의 심판이지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그 날의 심판이 신자를 하여금 낙원에서 영광중에 배웠던 그리스도가 갑자기 그날에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무서운 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먼저 죽어 우리가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서 주를 뵙고 영광스럽게 돌리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날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받는 공적 선언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심판을 통해서 어떤 외식하는 자들도 자기 변명과 자기 속임 기만 속에서 자기를 덮어 죄된 생활을 가리울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심판이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외적인 행위나 또는 외모를 보고 심판하실 수는 없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이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드러난 행위 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내용, 그날의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아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는가에 대한 내 영혼의 중심을 주께서 아실 터이니, 그러니 그 많은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 용서 받는 것이요, 내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인생 한평생 나그네 길 인생 동안에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자인 줄을 아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중심을 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심판날에 참된 진실한 믿음을 볼까요? 무엇을 통해서 보실까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6절 말씀에 무엇을 통해 그 참된 믿음의 진실성을 보는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날과 연결되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 나타나는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수가 없으시죠. 그 마음의 은밀한 것이 보시고 정확하게 행동의 의의와 또 의미와 목적성을 밝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7절과 하나는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어떤 자를 영생을 줄 자로 주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시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게 하신 줄을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3절을 보세요. 2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오래 참으심, 우리 허물을 덮어 가리우심, 연약한 나를 받아주심, 그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움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7절 참고 인내로 주의 교훈에 따라 선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영광에 합당한 존귀를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내게 주니 영생을 기뻐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은밀히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사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의 보응은 그 영혼 중심이 이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맛본 사람이 그 안에 구원을 받아 그 감사함으로 나오는
믿음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증거로 삼아 그러니 주께서 그날에 영생에 합당한 자로 천명하시는 거예요. 과연 의로운 자라고 천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실 때 다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8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어떤 자들일게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이 용하시 길이 참으시면 풍성함을 멸시하며 5절에 읽어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노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므로 회개와 은혜 때에 정령 주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용서의 긍휼을 멸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마음을 찢지 아니하니 주께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 멸시하는 것이라. 개인 파산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탕감해줘요. 그 도움을 받았으면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된 줄 알아. 더 반듯한 삶을 살기에 힘을 쓰는 것이 그렇게 그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더욱더 개인 파산에 제도가 있으니 또 받으면 되지라고 해서 마구 살아간다면 이 도덕적 회의감 때문에 제도 자체의 의미를 무색해 하는 것이요 멸시하게 되는 것이요 모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의 시혜를 그 참뜻을 그 선한 뜻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니 여기에서 갈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구원을 참으로 아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마음에 새 생명을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해를 스스로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줘야만 은혜를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시고 중생케 하시고 듣는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야 회개케 하셔서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정령 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신경 용납신경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빙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누구냐? 8절에 보니까 당을 짓는 자들이요 분리주의자죠. 무리를 지어 진리를 거슬린 자들이에요. 무리를 지어 진리를 거스리며 분리가 옳다고 따르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본래부터 하나님 은혜의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행함을 들어서 저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행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요 여기는 차별이 없으니 결국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행함이 구원받을 자인가 아니걸 말해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과 심판이 있을 때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신에게 만일 이것에 따라서 영생이 아니요 영벌, 진노와 분노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만일 진노와 분노라면 헬라인은 뭐라고 자기를 변명하겠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을 짓고 진리를 거슬리고,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내가 했다면 그건 제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행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헬라인의 변명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유대에게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을 미리 가르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와서, 그래서 이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진리를 거슬렀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거는 좀 아니죠. 이게 누구의 변명이에요? 헬라인의 변명, 즉 이방인 모두의 변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글로 쓴 율법이 주어져야만 악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볼까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준이에요. 아니 어째 율법 없이 범죄했는데? 율법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범죄한 사실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이, 즉 기록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에게는 기록된 율법이 없이 그들이 망하도록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기록된 바대로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이유가 아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14절에 보면,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그러냐면 본성으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성으로.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본성으로 누구라도 율법에 해당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소멸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아무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본성상 기록된 율법에서 옳다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그들도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씨앗은 남겨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본성에. 아니 내 본성 어디에? 내 본성 어디에 그게 남겨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5절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 씨앗이 뭐냐면 뭐죠?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양심. 너의 양심이 네가 악을 행할 때는 그걸 해도 되는가? 이거 옳지 않을 텐데 훗날 만일 그날에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두근두근대고 너를 두렵게 한 일이 없는가? 그게 본성에 심겨진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심에 일치된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자기만큼 착한 사람 없는 듯 마음에 뿌듯하고 제가 괜찮다 싶은 자기 의의 만족이 자기를 양심을 달래며 영혼을 기뻐하며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일이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해도 누구에게도 남아있는 분명한 장치입니다. 이 양심의 장치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심을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 심어 놓으신 것인데 자신의 기억 속에서 없다고 항변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나 권선징악은 다 옳은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사회에 부패한 사회지만 이 사회 자체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일반인들 모두가 선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를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의지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에 새겨진 것이에요. 윤리의식 속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무력해서 양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부가 있고 저항이 있고 또 마음속에서 양심을 따라갈 때 기뻐하는 마음이 어느 때는 양심을 거스릴 때도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식으로 이게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와 감정은 뚜렷한 윤리의식을 도덕의식을 저항하면서 저항하는 자신이 못 견디게 되자 그것을 옳다는 데까지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손볼 수 없을 만큼 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부패한 생활 속에서 피차간에 누구나 다 하는 악인데 이거는 우리가 본성상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걸 죄로 물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라고 항변할 때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뒤틀려져 그걸 행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지성 속에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해준 그것조차도 그 지식조차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 말이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야 하는 가운데 종교성 속에서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심어준 양심의 작동에 하나의 종교적 현상들인 거죠. 종교란 영역 속에서 양심의 작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말 등이 다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식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뚜렷한 분명한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는 율법이 없어도 심판날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뚜렷하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악을 행하면 양심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행위를 고발하죠. 근데 그날의 심판 때에 누가 우리의 검사가 될까요? 심판 때에 그 주님이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피고인으로 서 있게 될 때 누가 나를 고소할까? 누가 나를 신문할까? 누가 나의 죄됨을 드러낼까? 그럴 때에 바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내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 난 내 양심을 내가 눌러버리고 내 양심에 눈을 멀게 하고 내 양심에 감각이 없게 해서 그래서 내 양심으로 괜찮다라고 내가 아무리 내 양심이 난 떳떳해 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건 거짓된 얘기를. 그날이 되어지면 내 양심을 주님께서 꺼내실 거예요. 내 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꺼내실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검사석에서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 양심의 회로 속에 심겨진 나의 일생 속에 행한 말과 행동과 마음씀을 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양심은 나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모든 양심 속에 기억된 저장의 내용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날에 다 재생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낱낱이 드러냄으로 우리들을 하여금 율법이 없으니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묻는 그 저항하는 모든 반항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이죠.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양심은 근데 우리가 주 앞에 선하게 행할 때는 우리를 참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겠죠. 자, 그런 상태로 인해서 죄인 유대 이 헬라인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그날의 악행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헬라인들도 자기를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변명하겠어요? 유대인들의 변명은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변명을 의식하고 미리 못 박아 놓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에는 증거가 여기 있으니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여기 있고 이 율례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마음의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표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어찌 그날에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말, 우리를 의롭다 하소서!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주신 바 된 하나님 계신 말씀은 율법을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하나님의 기준은 엄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를 통한 율법을 쭉 얘기하고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받았지 않는가? 너희가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을 것이라 너희가 말하지 않았는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여야 한다. 레위기 18장 5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은 결국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아마 꽤가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아차차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잠깐 주님 본래부터 의롭다 하면 행함이 아니고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어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에 우리를 정죄하려 하십니까? 본래부터 의롭다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시면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얼른 유대인 중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머리를 얼른 말을 바꿔서 다시 또 자신의 향한 심판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말씀, 내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자체는 행함으로 의롭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런 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 예상해 보면 네가 잘 말하였구나. 내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줄을 네가 잘 말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불러 율법을 주었느냐? 율법을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격을 얻어 내 백성이 되었느냐? 물으실 거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주의 백성 된 합당한 주의 백성을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표준이요. 그 도리로 규범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례를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 반포하신 이 율례는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 율법 속에는 동시에 뭘 주셨어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의 규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베푸셔서 안식의 절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유일한 영적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그리고 그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속죄 제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를 고백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주께서 만드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령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놓고 참회하고 나오는 심령, 통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번제를 기뻐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미 시편에 고백된 수많은 구약 성도들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 구약 성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성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 후에야 번제 제사를 받으신 것이라. 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불법하고 악을 행하며 손에 피를 적시니 너희 모든 제사가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것이죠.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도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여,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자들을 주께서 과연 율례를 지키기를 기뻐하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서 온전치 못한 그들을 속죄 피로, 속죄 제사로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회개의 마음으로 율례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 안에서 율법의 제3의 용도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의 규범이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변명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행치 않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주께서 행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서 간교하게 얼른 머리를 굴려서 어차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하여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변명하는 태도는 용서되거나 이해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죠? 율법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누구라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요 다 행해야 되고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할 의지나 순종의 노력과 결과를 내놓지도 않으면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자부하는 자는 거기서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율법 이외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그에게 돌리며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그 영생을 나가길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 힘써 준행하고자 하는 진실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과연 그의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 어차피 율법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니 율법을 지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 속에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네가 율법을 불순종했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에 다시 그리스도의 의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의 열매를 주께서 드러내셔서 증거로 삼아 과연 내 아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공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은혜를 얘기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온전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20절에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과 20절까지 말씀. 오 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절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뭘까요? 비교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9절에 설명돼요.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려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계명은 가지고 있는데 계명을 지킬 것 없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벌컥 버리면 안 되는데 임의로 생각해요? 이건 버리고 저건 버리고 라고 생각하므로 실제 계명 앞에 순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천국에 합당한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더 진실히 순종해야 되고 더 훌륭하게 순종해야 되고 행함의 의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굴절된 율법관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16절에 너희 빛이 비춰야 한다라고 말하시고 따라서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는 말은 우리 빛을 어떻게 비칩니까? 세상 앞에서 착하게 살면서 비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뜻을 즉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려고 달리 애를 쓸 것이 아니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비춰지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만은 결코 의롭다함이 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율법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마태복음 5장 안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어집니다. 이치가 이러하므로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스스로 의나 칭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의롭다는 것은 부족하다. 여기에 행함이 더해져야 의롭다를 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믿음만은 부족하고 순종을 해야만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의롭다를 받는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돼 있으므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에게는 행함으로 과연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미 증거되느니라.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원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은혜의 구원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 진실성을 보면 아는 것이다.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른다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왜 이게 의심이 될까요? 죄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진실성이 확인돼 이럴 텐데 죄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나 죄도 사랑하는데 이 갈팡질팡 그런 마음에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어지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있어요. 평생.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를 따라가는 마음이 평생 우리에겐 따라다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는 사실로 인해서 죄를 따라가는 자기의 모습 앞에서 괜찮아. 죄를 따라도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건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다 죄 따라가니 괜찮아. 어때?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걸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 에이, 구원의 평안을 모르네. 괜찮아. 그러면 괜찮나요?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괜찮다 하지 말고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저에게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슬퍼하는 내 마음에 만져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되 그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멸망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방자하게 지내는 것은 신자가 본래 아니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을 때 그러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그 가운데서 그가 과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그가 의롭다인 자 이미 증거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붙임 받는 것은 믿음이요? 과연 그런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는 행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율법의 순종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참된 구원받으면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하지만 그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다시 반문하지 않겠어요? 반문을 않는다면 더 이상 계속 할 말이 없고 반문한다면 이 말을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행함은 의롭다함 받는 근거가 아니야. 행함은 의롭다함 받는 건 믿음인데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니까 그건 증거일 뿐이야. 증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래도 결국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결정되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뭐가 다른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했으면 그걸 끝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최종 완결이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 까닭이 뭐냐 그 말이죠. 지금 제 얘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틀어 가르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되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 성경 교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왜 아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참된 의롭다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운
받은 내 행복과 그 편안함이 사라지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나를 의식을 묶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고 자꾸 행함에 대한 치중이 생겨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줘요? 결국 그게 그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헷갈려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리지 않아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결국 행함의 구원 쪽으로 믿는 자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강조가 사뭇 지나쳐 모든 성도들에게 행위 구원의 틀 안으로 쓱 밀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임의로 방자히 사는 그런 구원파적 은혜처럼 그걸 쑥 밀어서 양극단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본래부터 이단이요. 그것은 애초에 초대교회 때부터 정리된 이단이에요. 그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라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행함의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는다 할 때 믿음뿐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받는다. 그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붙여놓은 사람이 있고 이건 개신교 안에 있는 개신교 틀 안에서 있는 형태예요. 또 달리 캐톨릭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선을 행하면 즉 자연적 본성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나의 상태를 보고 그렇지 네가 은혜를 주었으니 과연 가볍게 아름답게 네 상태를 잘 드러냈구나 하고 그 상태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그럼 그리스도의 의는 어디 갔냐?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나에게 율법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내가 선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원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으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하면 나를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 개신교 이전의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이 두 개는 다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과 율법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짓게 되어지는 아주 잘못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이런 주장은 전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심판하신 날에 아주 선명한 분명한 선을 쫙 긋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때 행함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때 도대체 그 행함이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면 은혜로 믿음으로 얼마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행함의 증거가 자신에 있어서 참된 구원받은 자임을 말하는 의미에서의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행위 구원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행함의 구원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의 죄값을 치러내는 일에 자기 역할을 해나갑니다. 즉 개신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내 죄값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전가받도록 하는 끄는 힘에 행함이 역할을 하거나 내가 속죄받는 데 행함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한테 끌어오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의롭게 행하니 의로운 자가 과연 됐구나 라고 확인받는 형태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자의 역할을 하거나 행함이 그렇게 역할합니다. 이건 행함의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은 행함의 역할이 그렇지가 않아요. 행함의 역할은 뭐냐면 아무런 죄값을 받는데 행함이 구실을 못해요. 여러분의 선행과 율법의 순종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데 단 1%치도 역할을 못합니다. 따라서 내 죄값을 씻는 일에 1%치도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연옥에 가는 일을, 가서 고통받는 일을 좀 줄여보려고 선행을 행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죄값을 치료할 형벌을 선행으로 갚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행함의 구원인 거예요. 은혜의 구원은 내가 선행과 율법을 행해도 내 죄값을 치르는 아무 구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가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는, 의로운 자로 일컬음 받는 일도 내 선행이 내가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자인지를 말해주는 어떤 의미에서의 근거가 못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공로적 근거가 못 됩니다. 우리 공로적 근거는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죄값도 치는 것도 아니요, 즉 죄의 형벌을 줄이는 것도 아니요, 나를 의롭다 하면서 어떤 공로적 근거도 아닌 것이요. 그럼 행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 날에 의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선행을 들어 칭찬하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베푼 구원을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이다,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니 처음부터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차이를 바르게 알 때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마지막 부분 16절 다시 보면 읽어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은밀한 걸 드러낸다.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진실히 알아 그것을 감사함으로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여 주께 도움을 구하며 선행을 해온 사람들의 모습, 은혜를 아는 자라, 실로 감사한 자라,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영생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별 변명을 다 대도 결국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 행함으로 그들의 악행을 들어 그들을 영벌로 벌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변명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 이방인들이 변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참된 은혜를 입은 자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음을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순종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